찬송 부르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바라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온전의 손을 내대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26장 부르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재물처럼 주님 앞에 흠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억압과 핍박과 재난 속에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물질과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같이 주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중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며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아합을 정하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시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벌받고 포도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시니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며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경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내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는데 바로 그 구원의 원칙, 축복의 원칙 이걸 미리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징계를 받아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심판은 아니고 그 죄를 잠시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분량을 심판의 분량, 회개의 분량을 다 채우게 되면 반드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 구원과 위로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적 증거를 먼저 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 혼자 있을 때 내가 나타나서 그를 불렀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나와 교제하게 하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전도자를 통하여 찾아오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외치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전도 물품을 전달하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그 다스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의도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주신 지 25년 만에 이루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히 이루어지며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눈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새파란 그 대기쁜 하늘 뿐만 아니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온 우주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옵니다.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을 채운 후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고 메데 파사의 고레스의 구원 선포, 귀양 선포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집니다.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백성을 저주와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많이 했다. 너희들은 국가도 없다. 온갖 비방을 하더라도 그걸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그러시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비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옥같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못살게 구는 자들, 억압하는 자들은 조음이 옷감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무섭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뚝딱거리며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성과 행성,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제 궤도를 따라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진 땅은 생성과 융기를 행하면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모양을 잡아갑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계곡을 따라 흘러가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한 곳에 담깁니다. 바다가 만들어지고 간이 만들어지고 샘 근원들이 만들어집니다. 드러난 육지에 하나님은 다양한 식물들을 만드시고요. 펼쳐진 물속에 다양한 생명체가 헤엄치게 하셨고 공중에도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기셨고 인간들에게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짓밟았죠. 자연을 파괴시켰고 심지어 침략을 해서 나라를 파멸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간수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저희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흥하나 망하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지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도 고통도 잠시 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드디게 만드는 것, 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생명이라도 내놓고 영적인 자유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죠. 자연적으로 죽든 병으로 죽든 순교로 죽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눈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의 간섭과 복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중국 속담에 개가 급하면 담을 넣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도 지살길을 찾아가지고 담을 뛰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맹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이게 삶의 베이스입니다. 이 기초에 깔려주고 다른 걸 그 위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결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의 간섭을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가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삶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받으실 만한 재물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며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심령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번성함을 주시고 장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늘 베풀고 전도하고 물질로 영혼을 건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복을 받아 부흥하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게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